이 아침에 원초적인 질문을 먼저 좀 하고 싶습니다. 이 땅에, 이 사회에 기독교는 필요한가? 바꿔 얘기하면 이 땅에, 이 사회에 교회는 필요한가? 이 질문을 먼저 던져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얘기는 바꿔 뒤집어서 얘기한다 그러면 세상은 빛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이고 세상은 소금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빛이 필요한 세상. 이유는 세상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길을 찾지 못합니다. 어디가 인생의 길인지, 어디가 인생의 절벽인지, 어디가 인생의 바위인지, 어디가 인생의 가시덤불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블런즈 파스칼의 이야기를 빌리자면은 인생은 눈을 가리고 어둠 속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살면서 찢기고 상한 채 고통을 합니다. 빛이 필요합니다. 환히 비춰주는 빛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그 빛이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합니다. 더불어 주님께서는 소금이 필요한 세상을 말씀합니다. 이유는 세상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부정부패 문제로 몸살을 앓습니다. 지금 한국 정부도 적폐청산이라는 문제로 이렇게 싸움을 하고 있는 바로 이것도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혹은 우리 사회에 부패방지위원회라는 것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소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크리스찬들이 소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 요청입니다. 교회에 대한 사회적 요청 뭡니까? 빛이 좀 되어 주십시오. 소금이 좀 되어 주십시오. 우리는 빛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소금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회적 요청, 그 기대에 교회가 기독교가 미치지 못할 때 기독교를 향하여 실망하고 질타하기도 합니다. 그 실망과 질타는 기독교가 반성해야 할 몫입니다. 이것은 반대로 말한다면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그만큼 크다는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종교학자인 이원규 교수님의 이야기를 잠시 빌리자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사회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며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그래야 때로는 교회가 사회적 안정과 통합에 기여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 교회가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조성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교회는 사회 변동의 주체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사회 변동을 억제하는 보수의 힘이 되기도 함을 지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침에 한번 우리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대사회적 역할은 뭐냐? 과연 주님 말씀하신 빛과 소금은 대체 어떤 역할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대부분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은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라고 하는 사역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주변에 가난한 사람을 좀 돕고 소외된 자를 좀 돌아보고 가지고 있는 것을 좀 나누는 봉사사역이 바로 이것이 교회가 대사회적 역할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가 어느 사람을 어느 사회를 얼만큼 도왔는가 이런 부분이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맞습니다. 교회의 역할 중에 중요한 한 역할입니다. 교회가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이야기한 이 하나 그것을 먼저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목회를 하면서 한 통의 편지를 제가 받은 게 있습니다. 서울시 금천구 보낸 사람이 시흥일동 848-2라고 하는 서이랑이라는 사람이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받는 사람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산교회 당회장 유종필 목사 귀하, 이렇게 해서 편지가 왔습니다. 저는 이분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생소한 이름이에요. 한 장의 편지입니다. 노트를 정성껏 찢어서 여기다가 편지를 썼습니다. 유종필 목사님께 인사가 늦어 죄송합니다. 저는 독거 노인이며 기초생활자입니다. 어느 날 도시락 반찬을 갖고 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라고. 다음 날 전화로 맛있게 드셨어요 라고 말하면서 그 여인은 동산교회 집사 김미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무신론자는 아니지만 몸 상태가 아주 나빠서 어느 종교든지 접할 시간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해 드렸습니다. 헌데 그분께서 기도할 때마다 제 이름을 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니 언젠가는 건강을 찾을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어찌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나 한 사람을 설득시키기 위해 열심히 다하는 그 집사라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한 사람이 10명 이상의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런 사람을 보니 동산교회 목사님은 더욱더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어느 날 이 김미경 집사님이 오셔서 눈 수술비나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사라면서 금일봉 5만 원을 주시면서 간단한 설명과 함께 유종필 목사님의 배려를 하고 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사실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교회에 나가 목사님께 감사 뜻을 전해야 하지만 저는 육체도 거동할 수 없고 힘들 만큼 그리고 찬바람의 상극이라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리하지만 편지로나마 이렇게 대함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서이랑이라는 분이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이 편지는요, 단순한 그냥 가벼운 있을 수 있는 하나의 편지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편지를 남겨놓고 며칠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돌아가신 걸 아무도 몰랐어요. 죽은 시신이 며칠째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뒤늦게 시신을 거두면서 제가 이 소식을 듣고서 한편으로는 가슴이 좀 짠했습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의 가족 중에 하나였었다면 그런 생각을 하니까 남 얘기 같지가 않고요.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됐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주는 감사함도 밀려왔습니다. 이 일이 있은 이후에 우리 주민자치회, 예전에 우리 여기 사동이었는데요, 야구르트 봉사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금천구에 있는 이 사동 이쪽에 있는 교회들이 힘을 모았습니다. 그 야구르트 봉사는 뭐냐 하면 지역의 독거노인이라든지 혹은 몸이 많이 불편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에게 야구르트를 배달을 했습니다. 야구르트 배달을 해서 전날에 야구르트가 그대로 있을 때 그때는 야구르트 배달하시는 분이 그분의 생사를 확인하고 혹은 상태를 확인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참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교회가 사회를 위해서 하는 봉사에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할런지 모릅니다. 한국 교회 역사를 보면, 한국사회 역사를 보면 교회가 사회 봉사를 참 많이 한 건 사실입니다. 결핵 퇴치운동에 앞장서고 근대식 병원을 세우고 그리고 전쟁 고아들을 거두어들이고 그리고 나병 환자들을 다루었던 손양한 목사님, 여수 애양원, 아주 눈물겨운 우리 한국 조선 땅에 귀하신 어르신입니다. 나병 환자들을, 지금도 그 나병 환자들이 돌아가신 손양한 목사님을 잊지를 못하죠. 소록도에 또 우리 원로 목사님과 어르신들이 해마다 갔던 소록도, 그 나병 환자들이 있는 소록도, 제가 그 소록도를 한번 가보면서 그 죽은 시신을 닦고 수술을 했던 수술대를 보면서 만감이 교체되더라고요. 눈이 빠지고 눈썹이 빠지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환자들이 거기서 무참하게 수술되어져 나가는, 그리고 죽음으로 나갔던 그런 터를 보았습니다. 열심히 이런 봉사하는 모든 것들이 교회의 대사회적 하나의 활동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필요한가?
기독교가 필요한가? 아마 이 봉사사역이라는 것만 보더라도 아마 굉장히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대사회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빵을 나눠주고 이렇게 봉사하는 것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교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사회와 그 땅의 정신적 역할, 교회의 정신적 역할도 굉장한 역할입니다. 국민의 의식을 계몽하는 역할입니다.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문명 퇴치 사역을 하고요. 선교사님들이 와서 근대식 학교를 세우면서 우리 대한 조선 사람들의 의식을 계몽한 것도 바로 기독교였습니다. 선교사들의 글을 번역을 하면서 스크랜턴 여사의 글을 읽다가 제가 감동을 했습니다. 이화학당을 세울 때 그분은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조선이 살기 위해서는 여성이 깨어나야 된다. 기가 막힌 안목입니다. 이것은 선교학적으로 지금도 많이 강조되고 있는 이론입니다. 특히 조선 땅에 여성을 깨우지 않냐면 미래가 없다는 생각에 여성학교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선교사가 한 일입니다. 배제학당, 숭실, 연세대학교 전신 연희학교, 이런 역할을 하면서 의식 계몽을 시켜주는 역할을 기독교가 했습니다. 절제 운동을 기독교가 펼쳤습니다. 농촌 운동을 기독교가 펼쳤습니다. 개인의 존엄성, 오늘날 아주 강조되고 있는 인간의 권리, 인권이라는 것도 사실 성경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자유, 평등, 박애, 프랑스 혁명의 정신도 성경에 근거된 이야기입니다. 정의 의식을 심어준 게 성경적 기독교였어요. 역사의식, 사회의식을 심어준 것도 바로 기독교였습니다. 1888년도에 고종은 근대적인 학교, 유경학교를 세우고 미국 정부에다가 교사 3명을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온 3명의 선교사님, 바로 그 선생님들이 다 신학을 공부한 분들입니다. 조선인보다도 조선을 더 사랑했던 사람들이라고 평가를 받는 허버트, 길모어, 벙커, 이런 분들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적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가 대사회적 역할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 금천구에 몸을 담고 여기 거주자가 된, 여기 지금 시민 한 사람이 된 것이 지금 8년 6개월이 됩니다. 제가 이 금천구에 왔을 때 몇 가지 충격을 받은 게 있었습니다. 그 충격 중에 하나가, 우리 아시다시피 앞에가 20m 도로입니다. 이 20m 도로에 줄 위에 있는 술집들, 이름을 거위에 울자입니다. 바로 앞에가 여인천하였었고요. 그 옆에가 꽃미시, 세월 쫙 나오면 여관, 모텔. 안쪽에 들어가면요, 점집들이 이렇게 많나 싶을 만큼 많았습니다. 제가 처음 와서 우리 아들과 함께 손을 잡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요. 20m 도로 이쪽에서 저쪽 끝까지 올라가는데 아들과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어요.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부자지간에 혹은 모녀지간에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눈에 띄는 건 다 여자들 두고 술 파는 장소였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저희가 억대의 돈을 들여가지고 밑에 카페, 피플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지역사회에 어머니와 딸들이, 아들들이 혹은 아버지와 아들이 자유롭게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고, 그리고 또한 학생들이 때로는 공부할 수 있는 건전한 문화공간을 만들자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름 좋은 일이었다고 자부하면서 이 거리가 카페 거리로 서서히 바뀌어가고 있는 오늘의 실정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냐 하면, 저에겐 또 이것이 하나의 사연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교회의 물건을 훔쳐가는 좀도둑 아이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이였는데, 이 아이는 여동생이 1학년 여동생이 있어요. 근데 이 아들이 교회 물건 다 훔쳐갑니다. 근데 얘는요, 경찰서 가고 파출소 가는 게 두렵지가 않아요. 너 이렇게 자꾸 훔치면 너 저기 경찰서 가야 돼. 그러면 얘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가요.
미성년자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아마 뭐 그 법을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 아이가 여동생과 함께 어느 날 우리 밑에 1층에 보면 보일러실이 있는데 보일러실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게 발견됐습니다. 갈 때는 문을 잠그고 가는데 거기 숨어 있는 겁니다. 여동생과 함께. 그래서 야, 뭐 하고 있는 거야? 여기 집에 가야지. 안 간대요. 왜? 아버지 혼자 계시는데 편부스라에서 그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애들을 허구한 날 구타하는데 애들이 집에 가기가 그렇게 싫다는 거야. 그래서 떠돌이 생활을 합니다. 깨재재한 모습. 그리고 오빠는 훔쳐서 그거 가지고 동생과 함께 그렇게 생활을 하는 겁니다. 나름 우리 교회 또 집사님이 그 아이들을 지극정성으로 사실 돌보아 주었습니다. 어느 날 이 아이들이 보호시설인가요? 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한동안에 이런 일이 있은 이후에 세월이 지나고 이제 잊혀질만 했는데 이 남자아이가 어느덧 장성한 바로 청소년이 되어져서 저희 교회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 아이가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잘 지냈냐? 어떻게 지내냐? 굉장히 의도쳐졌어요. 그리고 말하는 게 아주 철이 드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여동생이 행방불명이 됐는데 여동생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안한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그 후 여동생을 찾았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꿈 많은 한 청년은 죽었다는 소식으로 들었습니다. 안타까움이 밀려왔습니다. 깨진 가정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교회가 사람들의 이 의식을 바꿔놓지 않으면 안 된다. 구청장님이랑 대화할 때 이런 얘기를 좀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요 앞에 정거장에서 피켓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인들과 함께 피켓을 들었어요. 그 피켓이 뭐냐면요, 의식 계몽 운동을 하자. 질서의 중요성, 공동체의 중요성, 근면, 청결, 책임감, 정직, 신뢰, 실력, 이 중요성을 외치자. 그래서 한동안 피켓을 들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의식을 바꿔놓지 않으면 안 된다.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복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머릿속의 생각이 건전하게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저희 교회는요, 몇 년째 매주, 지금은 이제 격주를 하지만은요, 목요일 새벽마다 정거장에 나가면, 새벽 예배 끝나면 나가서, 거기서 지금 빵과 우유로 사람들, 시민들에게 무료로 나눠주고 또 기사분들에게 나눠주는 역할을 합니다. 교회의 대사회적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봉사활동도 있지만 이 정신적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은 한국 사회에, 지금 근대화를 이루어가는 한국 사회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마 이런 건 저희 교회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 교회에서도 함께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 교회의 대사회적인 역할이 이것만으로 끝나겠는가? 문화적 역할은 없는가? 윤리적 역할은 없는가? 정치적 역할은 없는가요? 정치적 역할도 큽니다. 일제히 신사참배를 거절하고 식민 정책에 대항하며 독립운동을 했던 것이, 이끈 것이 기독교라는 사실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인에게 민족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기독교였습니다. 기독교가 정치 참여를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인가,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갑론을박 토론의 여지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종교개혁자들부터 정교 분리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적용을 시켜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어 왔지만, 정치적 무관심이 경건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의 정치 활동이 또한 좋은 신앙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모습으로든지 간에 기독교는 정치에도 영향을 줘야 하고 또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경제에 미치는 역할, 경제적 역할은 어떨까요? 이것도 말하자면 한두 곳도 없을 것입니다. 한국 근대화의 동력을 기독교에서 찾는 역사학자들은 많습니다. 병원을 만들고 가수원을 만들고 심지어는 댐 건설까지도 바로 이게 기독교의 하나의 공으로 또 파악되고 있습니다. 건설면학회, 자강회, 상공회의소, 청년회, 국채보상운동, 와나메이크에서 만들어진 YMCA 실업, 교육,
정신학교의 수공직조, 1906년 숭실학교 안에 안나 데이비스 기념공작소, 1908년 우리나라 최초의 주식회사인 마성동 도기 주식회사도 있습니다. 1906년 송도 한영학원에서 원예, 직조, 낙농, 재화, 비누제조, 농업, 양장, 그 다음에 임상, 목축, 건축, 토목, 철공, 산업에 미친 영향이 지대합니다. 그래서 춘원 이공수 선생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죠. 목사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일만 하나님의 날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칼빈의 직업 소명론을 외친 사람입니다. 경제에 미친 기독교의 역할도 대단히 크다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침에 저는 하나를 더 강조하고 설교를 맺고 싶습니다. 교회가 필요하냐? 기독교가 필요하냐? 도대체 교회와 기독교가 사회적인 역할이 뭐냐? 지금 얘기했던 많은 내용이 있지만 저는 이 모든 것을 폐이론하고도 교회가 있어야 되고 기독교가 있어야 되는 한 가지를 말하고 싶어요. 그것은 영적인 역할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모르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영적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악한 영과의 싸움입니다. 이런 배후의 악한 영들이 사상을 지배하죠. 저는 진정한 의미의 무신론자는 없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무신론자는 없습니다. 반신론자는 있어요. 반신론자.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입니다. 그 반신론자라고 하는 것은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전제하에서 나오는 반신론입니다. 그 반신론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안티 기독교의 세력으로 이념을 조성하면서 역사하고 있는 것이 배후의 영들입니다. 싸워야 됩니다. 그 안티 기독교 세력들인 반신론적인 이 영적 배후의 역사들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정신세계가 피폐해지기 시작해요. 영혼이 파괴되어지고 그 배후의 역사로 인하여서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사회는 혼란에 빠지기 시작해요. 동성애도 저는 그 중에 하나라고 보는 거예요. 대립도 쾌락주의에 빠지게 만들고 향락주의에 빠지게 만들고 허무주의에 빠지게 만들고 자살을 조성하고 사기와 폭력과 전쟁을 일으키는 배후의 세력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사탄의 역사예요. 이 영적 전쟁의 실상을 아는 사람이라면 오늘도 무릎 꿇어 기도하는 이 기도하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몰라요. 눈물을 뿌리면서 조국을 위하여 기도해요. 망가져가고 죽어가는 이 영혼들을 위해서 울고 기도해요. 사회학자들은 아마도 이거를 거론하지 않을 겁니다. 왜요? 이 영적 세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존재하는 게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실제 존재하고 있는 모습이죠. 교회의 역할 중에 하나는 이 영적인 역할로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 지금도 새벽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지역을 위하여서, 이 민족을 향하여서 배후에 사람들의 영혼을 파괴시키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사회를 타락하게 만드는 그 배후의 악한 영들과 싸우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 역할 중에 휘중한 역할 중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영혼 구원 사역이에요. 이것도 일반 학자들은 모릅니다. 과학과 철학에 논할 수 없는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이며 그 인간은 구원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이것은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인간이 영혼을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면 그 인간의 그 다음에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파스칼뿐만 아니라 죄렌 키에르케고르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영혼은 구원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그 저주 아래에 있는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가치와 의미를 말해주는 곳은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그가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죽으셔야만 했는지 단순히 도덕적인 모델로 희생정신을 가르쳐주기 위한 정도가 아닙니다. 그 보혈의 능력,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죄의 사슬을 끊어낸다는 사실, 우리의 생명을 새 생명으로 바꿔놓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이건 교회가 아니면 해주질 않아요. 어디서 해줍니까? 관공서 해줍니까? 학교에서 해줍니까? 과학이 해줍니까? 안 해줘요. 안 해주지만 인간은 영혼을 가지고 있고, 영혼은 죄의 저주의 굴레 아래 있고, 그것을 끊을 수 있는 주 예수의 보혈의 이 비밀스러운 복음 굿뉴스가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영적인 역할은 대단합니다. 오늘 말씀을 저는 맺습니다. 어느 사람이나 단체든지 양면성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소위 순기능과 역기능입니다. 교회의 역기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역기능 때문에 순기능까지 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병원이 문제점이 있는 병원이 몇 개 있다고 해서 이 땅의 병원을 다 없앨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검사나 판사들이 몇몇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사법부를 없애는 것은 웃을 일입니다. 경찰들 몇 명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경찰을 없애면 될까요? 선생님들 몇 명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 땅의 교사들을 다 없애면 될까요? 칼이 주는 위험성도 있지만 칼은 필요한 유익성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교도의 이 존재 이유를 다시 한번 서론에 설교할 때 했던 이야기를 다시 묻고 싶습니다. 원초적인 질문을 다시 하고 싶습니다. 이 땅에, 이 사회에 교회는 필요한가? 이 땅에, 이 사회에 기독교는 필요한가? 오늘 주님은 숭고하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빛을 필요로 하고 있다. 세상은 소금을 필요로 하고 있다. 너희들이 빛이요 소금이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축복합니다. 금천구청을 축복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